너무나 감사한 고운 담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세상은 살기 좋아하는 지고 있지만 왜 이렇게 패역한 범죄와 패역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음란하고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이죠, 당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도록 선포를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이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3,000이나 더 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2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유교와 관련된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했고, 그 전주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계속 성령님께서 이렇게 끌리는 말씀이 41절 하반절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더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더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1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해 주시길 원하는 게 있어요. 더해 주시길 원하는 가장 좋은 게,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하나님, 돈 좀 더해 주세요. 월급 좀 더 많이 주세요. 장사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가지고 아무리 돈은 가져도 양이 차지 않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구가, 물질이 더해졌으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뭘 더해지길 원할까요? 건강이 더해졌으면, 그렇죠? 건강이 더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더해지길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물질, 건강,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더해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지길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더해지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발전이 없고 진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다,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과 같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이가 태어나는데 키도 쑥쑥 크고 말도 갖다 말이죠 하고 막 이게 총기가 있어가지고 어느덧 깨치고 그럴 때면 어이구 우리 손주 우리 새끼 저렇게 쑥쑥 크네, 말도 잘하네, 글도 깨우치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이가 크지 않아요. 말도 할 줄 몰라요. 한글도 깨우치지 못해요. 그때부터는 부모가 초조합니다. 얘가 무슨 병이 있는가 봐 하면서 말이죠, 병원 다니면서 이리저리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파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한번 딱 점검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내 믿음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치료도 받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1부 때는 다 인사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 생전 그런 표현은 안 하는데 딱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메시지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가 67살인데 건북하시라고 제가 전도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올해 검정고시 합격을 했어요. 대학 입학 검정고시, 대학 고등학교 고교 조절. 제가 지난주 한 2주 또 못 나왔어. 왜 안 나오셔요? 했더니 목사님 나 대학 가려고 지금 입시 준비합니다. 67살인데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대가리가 단단한 게 아니라
열정이 대단해요. 근데 오늘 이분은 또 나오면서 입 바른 소리 안 해. 목사님, 오늘 나들으라고 설교한 것 같아요. 오늘따라 이 은혜가 되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야, 67인데 이제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 의욕이 대단해요. 정말 나이 드셨지만 그 자세가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1부 때 주신 은혜 이상으로 2부 때도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첫째는 머리로 아는 믿음이 있어요. 머리로 바삭하게 알아요. 교회 생활도 알고 성경도 대충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그래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마음으로는 머리로 아는데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자반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우리 시동생은 말이죠,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말이죠, 휴학 중에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모르는 거 궁금한 거 물어보면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데 더 잘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빠삭하게 아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고 있어요. 입술로만 알고 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심지어는 누구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리고 귀신들도요,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귀신들은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교수 있죠? 김모 교수. 요한복음 주석서도 펴냈어요. 성경도 강론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화적인 인물로 알다 보니까 그에게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가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여러분, 이 잘한다는 말이 칭찬입니까? 잘하는도다 아니에요. 빈정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해, 꼴값하고 자빠졌네, 그 말이에요. 잘한다, 잘해. 예? 은근한 말이지 뭐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빈정대면서 비난하는 거야. 잘한다, 잘해.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줄 아느냐? 이렇게 빈정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 나 교회 가는 거 강요하지 마세요. 재촉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믿어. 아, 나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아, 나 다 안 되니까는. 아,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믿음, 지식으로 아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느냐? 귀신들도 안 되니까요. 귀신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같이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마음으로 믿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소위 뭐예요? 십자우안이에요. 아는 것이, 그 지식이 그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이어령 교수.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교수.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분 책을 참 많이 읽었었어요. 제일 감동 깊게 읽은 게 흙 속의 바람 속에. 글이 얼마나 유려하고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문학 평론가였지만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지금은 지성과 영성 사이,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갈등과 번민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버림받는다는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머리로 행동화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보이는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단화된 믿음이 있어요. 수단화된 믿음. 이 수단화된 믿음이 뭐냐? 자기의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으로 믿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 편리를 일시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뭐 신앙 하나 가지면 좋지 뭐, 신을 믿으면 좋지 뭐. 그래서 뭔가 자기보다 절대적인 절대자를 의존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왜 택하느냐? 교회는 쉽게 갈 수가 있거든. 좀 편하거든. 타종교를 믿는 것보다 좀 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나오면서도 뭡니까? 마음속으로 소원이 뭐냐? 하나님, 이번에 물질의 복을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학교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온갖 마음속에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 욕구가 채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욕구가 채워지면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안 나와요.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세상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수단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딱 나와보니까 전부 다 고객으로 보여, 손님으로 보여. 이런 사람들 잘 포섭해가지고 내가 장사하는데 이용해 먹어야지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닙니다. 여러분, 정치 시즌이 돼보세요. 그렇게 만나지는 사람이 많아. 평소에는 내가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꼭 목사님 좀 만나서 좀 인사 좀 합시다. 그러면 신앙생활 합시다.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선거 끝나면 싹 사라집니다. 왜? 자기의 욕구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교회 시의원 출신인 선문서 집사님을 제가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말이죠, 우리 교회 왔을 때 선거운동을 하러 왔을 때 목사님, 저 이번에 이 부성동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하는데 좀 잘 부탁합니다. 그래요? 또 저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나도 한 표 부탁했죠. 난 천국표를 나눠드리고 싶은데 같이 예수 믿읍시다 했더니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요. 자기를 당당히 밝혀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 무신론자도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표를 의식해서 나가는 것 같으니까는 저는 선거 끝난 다음에 당락에 관계없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멋있어요. 선거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리고 드디어 집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의원에 출마했다가 뚝 떨어졌어요. 여러분, 다음 선거 때 꼭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워낙 성실해요. 정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참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장가 가려는 목적으로 다닌 사람이 있어요. 이쁜 처녀를 딱 봤어. 내가 아는 친구 목사님 가운데요, 5년 동안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모르는데요, 11조 생활도 하고 예배 열심히 나오는데 장가 딱 간 다음에 안 나오더래.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내가 목적을 달성했는데 왜 나가냐 그러더래. 여러분, 종종 그런 경우 있어요. 저렇게 예수 믿는 처녀들이, 좋은 처녀들이 훨씬 많거든요. 술, 담배 하지 않고 경건하고 깨끗하거든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처녀들이 다 지저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순결하고 깨끗하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런 목적으로 처녀 꼬셔가지고서 학습까지, 세례까지 받았는데 딱 이제 뻗팅기는 거예요. 왜? 네가 어디 가겠냐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다가 수단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에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적인 욕망을 갖다가 그 신앙이란 이름으로 자기를 투사시켜서 이루려고 하는 믿음, 이 일시적인 믿음,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간에 다니는 것보다, 점쟁이 집에 다니는 것보다 좀 고급스럽고 세련된 기독교에 다니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세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참맛을 몰라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을 모릅니다. 믿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맛봅니까?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정말 마음속에서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하늘의 산소망을 맛보지 못하고 항상 눈에 보이는 거, 세속적인 거,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말이죠, 예배 속에, 자리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항상 세상 생각, 바깥 생각, 돈 생각, 승진하는 거, 뭐 하는 거, 그런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시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갈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들여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지옥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도록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심판을 받는데 이것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났으면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가? 저는 이상하게 말이죠, 어려서부터 그런 내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건방지게 이 사춘기 때 니체, 쇼펜하우어 막 이런 철학체들 같은 걸 막 보고 잘 이해도 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막 읽고 말이죠, 막 개똥철학 썰을 풀고 말이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애들 모아놓고, 야, 사람이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 건지 모르면 말이지 뭐과 같은 줄 아냐? 알아? 몰라. 내가 딱 발견한 게 있다. 이 용어는 나만 발견한 거다 하면서 잘난 척 뒤겠었어요. 야, 그게 뭐냐? 사람은 있잖아, 무엇이든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목적 없이 사는 것은 인분 제조기와 같다 그랬어요. 예? 인분 제조기,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 얻는 그 확신과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구원 받은 딱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물질 구해도 돼요, 건강 구해도 돼요, 또 승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 합격 위해서 기도해도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당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딸이 아빠 나 돈 좀 주세요, 뭐 책 사보게, 영화 구경 가게, 뭐 좀 먹게, 돈 좀 주세요. 그건 뭐예요? 그냥 추잡스러운 게 아니에요. 구질구질한 게 아니에요. 당당한 권리야.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웃집 사는 애가 나 돈 좀 주세요. 그건 뭐예요? 그건 구걸이야, 구걸.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되냐? 아, 그래도 좀 줘요. 아저씨 돈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구걸이거든.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무슨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저씨 하나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예전에는 하나님이 아저씨야, 아저씨. 여러분들이 말이죠,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만 믿지 않고 인격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는 순간에 내가 필요한 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과 때에 맞춰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 얻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으로 족하면 안 돼요. 그건 1학년짜리야. 더 중요한 건 뭐냐? 네 번째로 역동적인 믿음이 더해져야 합니다. 역동적인 믿음. 따라서 합시다. 역동적인 믿음. 그 앞에다 액센트를 세요. 역동적인 믿음. 역동적이라는 게 뭡니까? 한문 그대로 힘력자에다가 움직일 동자예요. 힘있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예수 딱 믿은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가만히 있어봐야 되겠어요? 막 움직이고 젖달라고 하고 말이죠. 막 자라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건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요. 자전거, 두발 자전거 딱 올라타보세요. 세발 자전거 말고. 에? 올라타면은 가만히 있으면 가요, 안 가요? 넘어져요. 막 왼발 오른발 굴려야지만 자전거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동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등록한 다음에 제가 어디 교회 교육자인데 신방 하지 마세요. 나는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몇 번 다닌 다음에 등록하세요. 아닙니다. 나는 뭐 좀 더 지켜본 다음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지켜보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갖다가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참여도 않지 않고 그냥 자기 알아서 조용히 다니겠대요. 여러분, 그건 조용히 다니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믿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은 뭐냐? 막 움직여야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널빤지가 있어도요, 물속에 널빤지가 있어봐야 물이 흐르는 대로 이리저리 헤치고 다녀요. 그러나 송사리라도 생명이 있으면요, 물을 영리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가서 전할 수 없고 내가 믿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유한구 집사님 아까 말이죠, 딱 성가대 하기 전에 앉아 계시더라고. 우리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발 수술을 하셨어요. 딴 사람 같으면 이 핑계대고 그냥 맨 뒷좌석에 앉아 있을 텐데 오늘도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느라고 다 와서 앉아 계시다가 부를 때는 찬양 부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어떤 사람은 감기 걸렸다가 뭐 좀 힘들다고 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에 빠지는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셨는데 와서 예배 드려야지. 어떤 사람은 말이죠 몸이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해요. 어제 저녁에 야근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말이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무시고 계실 망정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요. 감사하죠. 감사해. 그런 어떤 분은 가만히 보니까, 눈동자를 보니까 밤새 드라마 보다가 와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도 계셔.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역동적인 믿음은 왜 역동적인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믿는 예수는 고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죽은 예수를 회상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아내와 더불어서 모처럼 호남 포럼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유럽을 가는데, 감사하게도 또 어느 집사님이 또 유로화를 이렇게 환전해서 갖다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가지고 말이죠, 좀 부족해.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들 좀 더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 어느 집사님한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또 우리 집사님이 국민은행 여기 영등동 지점장님을 소개해 주는. 뭐 그렇게 소개해 줍니까? 뭐 그냥 가서 좀 바꾸면 되지. 대학 동기이기 때문에 괜찮대. 그래서 말이죠, 뭐 또 환전하는데 뭐 이렇게 지점장까지 만날 필요성이 있는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항상 이 만남이라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거든요.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제가 대출 받으려는 게 아니라 저는 전도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딱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 지점장님이 영등동 은행 지점장이 이병문 씨인데, 사람이 나보다 딱 젊어요. 항상 전도를 하려면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지점장이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딱 보니까 이 40대로 보이시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딱 6월 말 6월 30일이기 때문에 되게 바빠요. 막 업무가 바빠. 이제 결산하느라고, 월말 결산하느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 빠른 시간에 내가 놓치지 않고 그랬어요. 지점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데. 근데 우리 집사님 어떻게 소개해놨는지, 익산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제일 크지 않습니다. 그냥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지점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대요. 주일날 뭐 하십니까? 저는 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산을 다닙니다. 제가 그럴 때 절 다니면 안 돼요. 지옥 가요. 그럼 되겠어요? 절 참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항상 상대방의 종교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절 참 좋습니다. 절간에 들어가면 우리의 어수선한 마음을 쫙 가라앉혀두고 차분하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점장님 부처님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가끔요. 근데 부처님 몇 살까지 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처 믿는 사람 치고 부처님이 몇 살까지 사시는 건 100% 몰라요. 몇 살까지 80까지 사셨습니다. 아, 예. 그분이 섭생을 잘 하셔가지고 80까지 사셨군요. 저는요, 부처님을 믿으나 공자님을 믿으나 마호메트를 믿으나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점장님, 제 짧은 시간이지만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호메트, 예수, 이런 분들은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는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는 젊은 나이에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만약에 부처님이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했다면 우리가 믿어도 되죠. 하지만 그분들은 고인입니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위대한 분들이지만 고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산에 가서 맛볼 수 없는, 매주마다 등산을 다니신대요. 매주마다 지리산, 아무튼 산이란 산은 다 다니는데 부인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딱 끄집어냈어요. 돈을. 무슨 돈? 달러. 딱 끄집어내면서, 지점장님, 달러야 나와라. 인갓 위 트러스트. 이 달러에, 모든 달러에는 인갓 위 트러스트라고 써있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했더니 은행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인갓 트러스트는 생전 처음 본대. 아, 나도 그게 놀라워. 수십 년 동안 은행 직원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네요. 지점장님, 왜 미국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달러 위에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 해서 달러 하는데 여기다가 인갓 위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인쇄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자라서요? 무식해서요? 아닙니다. 돈이 절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 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쫙 전했더니 이분이 계속 놀라가지고 대단하십니다, 굉장하십니다. 그 말만 해요. 지점장님 바쁘지만은 제가 지점장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했더니 어떨결에 따라서 또 기도도 하고. 그 바쁜 시간인데 제가 복음 전하고, 지점장님 제가 다음에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 보내도 되겠습니까?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누군지, 제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얼굴을 잘 헷갈리기 때문에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앉아 계시죠? 했더니 사진 한 장 쫙 찍고, 그 다음에 인증샷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오자마자 우리 지점장, 이병문 지점장에게 남진 씨 노래 한번 쫙 보내면서,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했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문자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미끼를 던져놨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 물질, 명예, 이 세상에 필요한 거 보너스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본질을 추구하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고 한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해 보세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더해 주시는 보너스로 받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미국을 몇 차례 갔다 왔어요. 몇 차례. 일본도 몇 차례 갔다 오고. 근데 저는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야, 네가 좀 대신 좀 갔다 오라. 일본 북해도 세미나를 갈 때도 오카노 목사님이, 야, 네가 좀 대신 가라. 왜? 목사님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고참에 맞춰서 목사님이 아프셔. 대신 갔다 오고.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며 사니까 제발 좀 갔다 오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참다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해지는 축복은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찔려야 돼.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스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스며드는 말씀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맨날 스쳐 지나가.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스며들어요. 스며들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찔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믿음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맨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축적해 놓는 분 안 계십니까? 이 머리로만 아는 믿음.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요,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가슴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게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들 맨날 이런 것만 구하지. 제가 우리 제자반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제자반에서 새롭게 기도하는 건 저는 지금까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이야,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내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맨날 달라 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기도가 절간에 가서 그 불자들이 하는 기도나 무당 찾아가서 하는 기도나 별 다른 게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억울하거나 아깝지가 않습니다. 찬양대 봉사하는 거, 교사로 봉사하는 거, 차량 봉사하는 거, 식당에서 청결사역 봉사하는 게 억울하고 아깝지가 않아요.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얼마나 기쁜데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감사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냐?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질이 떨어지냐? 감사가 사라졌어요. 앉았다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겨울철에 말이죠, 불어터진 수지비처럼 말이죠, 입술 쭉 나와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완전히 마귀 형상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 있는 사람은요, 응답된 것도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질병에 걸린 것도 감사해요. 왜? 때로는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당장 응답되지 않았지만 가불감사를 할 줄 알아요. 가불감사. 따라 가불감사. 가불이 뭐예요? 내가 비리 앞당겨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요거지만 하나님이 저걸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감사가 가불감사야. 큰 감사입니다.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가시도 감사한 거예요. 또 무엇도 감사한,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갈수록 여러분의 입술에 생각과 의식 속에 감사가 축적되어지고 감사가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자꾸 감싸 주세요. 원망과 불평의 세력으로부터 감싸 주십니다. 이런 감사의 사람, 행동하는 믿음인, 역동적인 믿음의 사람 되어보지 않겠습니다.